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장만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믿음의 삶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예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큰 탄생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내년에는 더 큰 주님, 탄생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탄을 즐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이 명절이죠, 그죠? 명절로서 즐겨요. 저도 가만 보니까 학창 시절에 명절로 즐겼어. 특히 저희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보컬 팀이 있었어요, 아마추어.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다방 같은 데를 예약해갖고 그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복이 없잖아요, 고등학생 때니까. 같은 양복을 얻어 입는데 코트가 없어갖고 덜덜덜 떨면서 명절을 그러면 한 11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세상 속에 취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방법이고, 이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했지만은 그냥 은혜 받은 그 성도들이 드린 이 성탄을 맞는 성탄이 있고요. 그분들의 성탄은요, 30년 전 성탄이나 20년 전 성탄이나 오늘 성탄이나 똑같은 성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탄절이 매일 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 내 안에 들어서 막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오늘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 매일매일 새로운 성탄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이 탄생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맞고 계십니까? 우리 세 번째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요,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탄생을 하셨는데, 탄생을 하셔갖고 탄생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타종교나 이방 신상을 믿는 거나 큰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10년 속에 탄생하시고, 그죠? 그 탄생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자라고 풍성해지면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이 탄생을 맛보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주님을 맛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맹인을 보게 하고, 그러면 살게요, 장님을 보게 해요. 여기는 장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으셔. 근데 그 소경들을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길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분이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 문둥병 환자는 살점이 떨어져나가도 아픔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고 썩어져 가는데도 아픔을 몰라. 육신의 아픔을 아는데 영혼의 아픔을 몰라. 그러던 자를 영적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내 안에 내가 병자고 영적 변자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으로도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예전에 문둥병자는요, 구약시대에 내가 조금 문둥병이 나은 것 같으면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것도 치유되면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치유 받았다, 낫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문둥병이 치유받잖아요. 영적 질병이 치유받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새로운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날 치유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럼 매일 우리는 대제사장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대제사장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역을 주님은 담당하셨어. 그리고 못 듣던 자를 듣게 하시고, 근데 매일 육의 소리만 듣던 자가 영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벼락치는 듯이 들리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음성을 주시고 듣는 자가 되고 막 또 훈련되어지게 되면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응답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계명, 엔톨레, 세명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막 바뀌어요. 매일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똑같으면 안 돼. 물론 듣는 것도 귀하죠, 그죠? 듣더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일 새로워져야 돼. 나중에는요, 그분과 친구와 같이 막 대화하고 속삭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치유 사역의 하나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린 다 산자 아니에요. 산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과 단절됐다가 주님이 깨우심으로써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사복음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그 사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안 보이던 영혼의 세계가 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들림없이. 근데 구원받은 구원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러한 영적 현상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은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야. 내가 싫어도 주실 수 있어요, 은혜를. 그러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다 약속된 약속이에요. 근데 내 땅에 살고 있는 나한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주리라, 신령한 복을 주리라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령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받질 못하는 거예요. 다 흘러버려. 네, 새해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듭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신 선물이 뭐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큰 선물 받읍시다. 사도시대 보게 되면요,
사도 시대 보게 되면 사복음 시대 보게 되면 사도복음 시대 성도님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님, 예수. 근데 또 예수라고 부르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므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자가 되면 예수로만, 예수는 예수님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못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아까와 같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것이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걷는 자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요, 믿음이 어릴 적에 이루어가시는 구원이에요. 언젠가는 구원을 이루어가시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구원을 막 이루어가시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막 떠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전에는 사복음서 시대에는 참 예수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게 되면요, 뭐냐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봐야겠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집이,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그냥 생애를 마치시고 사역을 끝내실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그분이 내 안에 영혼 속에 좌정하셔서 성장 삼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때 그 가정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요 막 틀려져요. 너무너무 감사해. 저도 어저께요,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러 나갔다가 두려움의 차 속에서 만약 성탄이 없었으면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저는 만약 주님이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인 중에 악인이요, 더럽고 추하고 추한 삶을 누구보다도 살아왔던 내 자신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탄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크고 더 풍성해질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그리고 38절을 보게 되면 2장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 그전에는 예수라는데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후에 보면요 전부 그리스도, 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써요. 유대인들은 예수. 너희가 전파를 하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이루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간도 문제는 예수만 아시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이 있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가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린대요. 이 버린다는 게 내버려두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 영혼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죠? 그 영혼에 태어난 내 영혼을 태어난 모습으로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내 영혼을요 관심이 없고 내 안에 영혼이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자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때는 이 성경 구절을 모를 때예요. 그냥 내 영으로 깨달았을 때야. 근데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성경 구절 속에서 이 깨달음이 왜? 주님으로 받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야. 우리 내 영혼을 깨웁시다. 왜?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사망 속에서 사망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언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깨워서 내 안에 내가 이 존재가 육식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모습은 나의 영적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내 영혼을 발견할 때 그것이 알아지고 그때부터 잠자던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주님과 교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내버려두지 않고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영혼을 깨우느냐? 시편 30편 2절 3절 보면요 뭐라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우리가요 내 영혼을 깨우려면 부르짖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나를 변화시켰나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가 떠나갈 때 내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갈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영혼 잠자던 음부 속에 잠자던 어두운 곳에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 어두운 가운데서 끌어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내 영혼을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영혼을 끌어낸대요. 그리고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할렐루야. 그 영혼이 내 안에, 나는 영적 존재인데 내 영혼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이 하나님과 교류함으로써 산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산 자가 산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 자예요. 왜 산 자인데 왜 죽은 자처럼 삽니까? 그를 이루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다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영적 경제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 보이는 세계, 우리 육신을 구원하러 온
오신 분이 육신의 문제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다시 또 아픔과 상처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해내시면 환경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일찍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 진조로 살아가게 되면 그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뭐 하더라도 환경이 망가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소생해서 영혼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잔잔하게 되면요,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이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고 아픈 환경이 있었어.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싹 올라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잔잔한 내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 삶을 다 놓쳤었어. 더 이상 우리 사단 마귀에 속지 맙시다. 제가 느끼는 그 사단 마귀, 그 졸개 귀신들은 무지무지 강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예요. 근데 내 영혼의 힘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자꾸 영혼이 자라가잖아요. 그럼요, 이 사단은 머리가 상한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머리가 깨진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들에 시달려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살았는데 영혼이 싹 성장하잖아요. 주님 하게 되면요, 힘이 없는 자니까 한 길로 들어온 게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7길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막 울면서 떠나요. 아유 억울해.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놈들이 억울해 떠나는 바람에 우리 그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떠나가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내 마음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 우리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명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창조된 거예요. 그때 영혼이 들어왔는데, 그때 영혼이 들어오면서 이 혼에, 세상 모를 바라보고 있던 혼을, 마음이란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발견되지면요 세상을 안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만치 그분은 우리 구원을 빨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믿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경외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꺼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드러나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보여지는 영혼의 세계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야. 또 그이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왜? 나는 아직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돼요. 저도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렇게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겠죠.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근데 세상 뽑기준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 처리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매달려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끝없이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끝없이 주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주님을 닮아가서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린 다 죄인이야. 죄인인데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보니까. 그래도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분은요, 생명의 세계를 다 소유하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면서 어떻게 사울이 했던 존재가,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바울, 작은 자는 내가 작은 자만 알고 깨닫고 그 한날을 서신서를 통해서 쫙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서신서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쉬운 게 서신서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면요, 너무, 왜? 주님의 말씀이 힘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얘기한 이 서신서는 내가 삶에서 느껴야 돼.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비춰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을 주장처럼 회개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어둠이 안 보여. 어둠이 안 보이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보이면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육신으로 막 강할 때는 그 내 안에 어둠이 보일 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호전 반응이 된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치유하기 낫기 위해서 어떤 일어나는 잠깐의 내 안에 안 좋은 현상, 그런 현상도 막 나타나요. 이제 성숙되신 분들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존재가 탁 빛이 들어와서 떠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 30년, 40년, 50년 자리 잡았던 그 보금자리를 놓치고 싶습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때 나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정말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내가 왜 이런 믿음 생활해서 뭐해, 이런 마음도 생기나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은요, 즐거이 받아들입시다. 주님이 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요, 이것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왜 하느냐 하면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럼 뭐냐? 어린 믿음에서, 자스 구원받은 믿음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오르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성화로도 얘기하고. 그다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데 내 안에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영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양심과 영과 직관을 통해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에 머무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면요 계속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그 성도를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계속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근데 또 11장 6절 보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이 구원돼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다 조각가예요. 조각가. 세상 육신적인 예술성은 없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의 달란트를 다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조각합니까? 이 돌을요 놓고 예수의 형상을 만들려면요 뭘 쪼아놔야 돼요?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을 계속 짜놔야 돼요. 정으로 톡톡톡톡톡. 그러면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조각상이 어떤 돌에서 내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조각물이 돼야 돼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짜놔야 돼, 정으로. 그건 내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매일 쪼아낼 때 자꾸만 짜내면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닮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나의 주인이 되셨네. 그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조각할 때마다 내 자신을 그래도 끝없이 조각해야 돼요. 조각할 때마다 매일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주님을, 새로이 탄생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탄주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매주가 새로운 예수가 탄생하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